오늘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언약 속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계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리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먼저 첫째로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오는 모든 죄인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오고 있는 죄인이 말합니다. 저는 그처럼 위대한 언약을 붙들 수 없습니다. 저는 천국이 저에게 주어졌다고 믿을 수 없으며 저 의의 옥과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저와 같은 파산자를 위해 의도된 것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죄인이여, 당신은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그저 당신의 십자가만 붙잡습니다. 자, 일단 그것이 당신 손에 붙잡혔다면 그것은 당신이 꼭 붙잡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붙든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들이 모두 함께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언약에 포함된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언약에 없다면 저 가련한 죄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감히 은혜를 붙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거룩하고 신성하여 제가 감히 그것을 움켜쥘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 과분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받을 수 없고 그것이 제 믿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자, 하지만 만약 그가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위대한 속죄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팔을 넓게 벌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본다면 그 죄인은 와서 그리스도의 팔에 자신을 던질 것입니다. 또한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속삭이실 것입니다. 죄인이여, 네가 나를 붙잡았으니 너는 모든 것을 가졌노라. 그가 말합니다. 오 주여, 저는 다른 어떤 은혜들을 얻을 것을 감히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당신을 신뢰하며 감히 다른 것들을 취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네가 나를 붙잡은 그것에서 너는 모든 것을 붙잡은 것이다. 언약의 은혜들은 사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란다. 자, 이 하나의 고리는 매혹적인 것입니다. 죄인이 그 고리를 붙잡으면 그 죄인으로 하여금 언약의 은혜들을 모두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죄인이 일단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는 언약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집니다. 자, 둘째로 그리스도는 의심하는 성도를 굳세게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때때로 성도는 언약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잃지 못합니다. 그는 성화된 자들 중에서 자기의 분깃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아니실까 두려워하며 성령께서 그의 영혼에 관여치 않으실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때 날카롭고 강력한 유혹 중에서 그의 영혼은 귀한 피난처로 달려가네.
폭풍이 불고 파도가 일 때에 견고하고 튼튼한 소망이 그의 닻이 되네. 자, 성도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자도 전혀 하나님께 올 수 없습니다. 그는 관련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은혜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제가 죄인인 것과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것을 압니다. 자, 그렇게 그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습니다. 자, 그가 또 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수 있으니 내 검은 손이 그리스도를 검게 하지 않을 것이며 내 더러움이 그분을 부정하게 하지 않으리라. 성도는 마치 물에 빠지는 사람이 필사적으로 구명줄을 붙잡듯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는 언약의 모든 은혜를 손에 쥡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아 다른 것을 붙잡기를 두려워하는 가련한 죄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심을 알고는 그분을 붙잡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언약의 복 전체를 움켜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언약 안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은 언약 속에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구속은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에게 구속은 없습니다. 저의 의의는 언약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과 무관하게 제가 의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가 하나님에 의해 저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저의 온전함이 언약 안에 있음은 정녕 진실이지만 선택된 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온전하지 않으며 성령에 의해 씻음받고 성화되어 온전해지기까지는 결코 그들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천국에서도 그들의 온전함은 그들 자신의 성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화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언약에서 그리스도를 뺀다면 그것은 마치 목걸이의 줄을 끊는 것과도 같습니다. 모든 보석들, 모든 산호 구슬들이 제각각 분리되어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약의 복들을 이어주는 황금줄이며 따라서 여러분이 그분을 붙잡을 때 여러분은 그 줄에 연결된 모든 진주들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제외한다면 정녕 진주들이 있어도 우리가 그 목걸이를 착용하지 못하며 그것들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낱낱이 분리되어 가련한 믿음으로는 그것들을 어떻게 붙잡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언약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은 온 세상보다 가치 있는 은혜입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언약 속의 하나님과 관련하여 말씀을 전할 때 언약 속의 그리스도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들이 활용하도록 의도하지 않으신 약속은 결코 주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아직 제가 한 번도 활용하지 않은 몇몇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련과 고난의 때가 올 때에 제가 무시했었던 그 약속, 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그 약속이 제가 유일하게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약속이 될 때가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의 가치를 알게 될 때가 올 것임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중에서 신자들이 경작하도록 의도하지 않으신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활용하도록 주어졌습니다. 믿는 자여, 그분을 활용하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다시 당신에게 말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그리스도를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난에 처했을 때 왜 당신은 그분에게 가서 아뢰지 않습니까? 그분은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 그분이 당신을 위로하고 안도하게 하시지 않을까요? 당신은 모든 친구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당신의 최상의 친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가서 당신의 사정을 말하면서 정작 당신의 구주에게는 사정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자, 그분을 활용하십시오. 그분을 활용하십시오. 당신은 어제의 죄로 더러워졌습니까? 여기 피로 가득한 샘이 있습니다. 성도여,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당신의 죄가 다시 반복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능력이 거듭 입증될 것입니다. 그분을 활용하십시오. 당신이 헐벗었다고 느끼십니까? 영혼이요, 이리로 와서 옷을 입으십시오. 서서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그 옷을 입으십시오. 선생이요, 당신 자신의 의의를 벗어버리고 당신의 두려움 역시 벗어버리십시오. 이 옷을 입으십시오. 이 옷은 입으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병들었다고 느낍니까? 가서 야간 비상용 벨을 울리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의사를 깨우지 않겠습니까? 취침 시간이어도 가서 그분을 깨우라고 당신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병들었고 그런 의사가 당신 옆집에 있는데 지금처럼 공경의 처에 도움이 필요한 때에 그분에게 가지 않겠단 말입니까? 당신은 가난하지만 당신에게는 유력한 친족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당신은 그분이 이 약속을 주셨거늘, 즉 그분이 가진 것이면 무엇이든 기꺼이 당신에게 나눠 주겠노라고, 그분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거늘 그분에게 가서 요청하지 않겠단 말입니까? 자, 믿는 자요, 그리스도를 활용하라고 당신에게 호소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이 그분을 단지 전시용으로 삼고 그분을 활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하십니다. 그분은 활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노동자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를 위해 일하시고 또한 자기 형제들을 위해 수고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어깨에 더 많은 짐을 지울수록 그분은 더욱 당신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짐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당신은 산 같은 고난의 짐을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올리기까지, 또한 그분이 그 무게에도 조금도 비틀거리지 않으심을 발견할 때까지는 결코 그분의 동정심 가득한 마음과 사랑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마치 산더미 같은 눈처럼 영혼을 짓누릅니까? 그것들로 하여금 마치 산사태처럼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어깨 위로 떨어지라고 명하십시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지고 가실 수 있으며 바다 깊은 곳으로 운반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주를 활용하십시오. 그분이 언약 안에 포함되신 것은 당신이 그분을 필요로 할 때마다 그분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